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의 손이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5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해보자 하는 그런 주제로 묵상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 안에 있는지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은 예수님이 12살 때 일어났던 일을 소개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절기를 마치고 귀향하는 중에 예수님이 없음을 하루 정도 후에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룻길을 돌아와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율법학자들과 토론하는 모습을 발견하겠다 하는 내용이 오늘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가 이 12살 때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이 뭘까? 이런 생각부터 제가 출발을 했어요. 내용을 보면은 있음직하지만은 크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누가복음 기자, 이 누가가 이 12살 때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이 낳았으면 컸을 텐데, 10살 때, 20살 때, 이렇게 우리들의 하여금 뭔가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12살 때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줬을까?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누가가 이 에피소드를 기록한 목적이 바로 49절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49절, 이 49절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12살 때 이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4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오늘 이 49절의 얘기를 우리가 처음에 읽으면은 예수님이 부모님들한테 조금 무리하지 않았는가? 잃어버린 자식 찾는 거 너무 당연한데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어른들한테, 특별히 부모님한테 무리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말씀은 마리아는 나사렛 자기 고향 동네에서도 종종 사라진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회당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하고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자 이번에도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실지 예상했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도 예수님이 없어서 예수 어디 갔지 찾으면 항상 회당에 가서 그 율법학자들과 더불어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늘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을 실종했으면, 잃어버렸으면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되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토론하는 그곳을 가봤어야 될 텐데 왜 3일 동안 헤매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질책하지요. 그 내용이 48절에 나옵니다. 그 부분 읽어드리겠어요.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근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은 내가 어디에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렇게 3일 동안 고생하셨어요 하는 의미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하는 그 내적인 의미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라는 말이 그 뜻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라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이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일은 그 당시 문화 습관으로 보면은 매우 희귀한 일이라는 거죠. 특이한 일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적은 그 유대 문서에 가끔 나옵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나오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다른 의미라는 것은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현이라. 바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12살 때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 그러니까 예수님은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은 나는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사실이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이 그 무리 순례단과 함께 있겠지 하고 착각했듯이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착각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살다가 막상 어떤 삶의 위기가 닥치면은 그게 아님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성경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죠?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아주 확신해서 다짐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지금 그렇게 해도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더니까 그냥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동의하더라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3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당시 베드로는 자기에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착각이죠. 나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예수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말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믿음이 있었다고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면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서 일하는 하이 하녀가 당신도 그 사람들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거기 당이 맞습니다 이럴 때 깜짝 놀라면서
손살을 치면서 무슨 얘기를 그런 얘기 하냐고, 나는 그 사람을 전혀 모른다고,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면서 부인했더니 그때 닭이 울더라. 그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통곡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런 질문할 때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위기가 닥치자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그 당시 믿음이 있었다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그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하루는 담임 목사님께 신방을 좀 와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장로님 한때 갔다니까 옆에 같이 병문안 온 사람들하고 전 다 바깥에 나가 있으라고 그러면서 목사님 혼자만 계시는데 좀 가까이 오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로서 교회를 섬겨왔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막상 이런 처지가 되니까 죽음이 두렵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손을 꼭 쥐면서 그 자기 영적 상태를, 그 믿음의 상태를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어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위기가 닥치자, 삶의 위기가 닥치자 그것이 착각임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는데 당황이 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전혀 믿음이 없는 그런 것이 노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착각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몇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위신 또는 체면 때문에 자신의 구원 문제를 드러내놓지 못하고 생활할 수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 신앙 연조가 얼마나 되는데, 10년이 되는데, 20년이 되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그런 위신과 체면 때문에 내가 이 즈음에 무슨 구원 문제를 얘기한다는 것은 체면이 안 서지, 뭐 이런 착각 속에서, 이런 경우를 맞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었어요. 또 삶이 위기가 없이 순탄하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하게, 진지하게 대면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진학도 제대로, 남들은 한두 번 떨어져 가지고 산에 죽느니 하는 그런 경우는 진학도 제대로 해, 지식도 척대, 그리고 건강도 어려움이 없어, 뭐 가정생활에도 뭐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긴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없이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쭉 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신앙적인 중요한 문제를 다시 한번 되묻을 그런 기회가 없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는 세상 일에 분주하고 바빠서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너무 바쁘고 주일날 정말 예배 한번 드리는 것도 크게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지,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까 또 하나 일 마침 또 다른 일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 신앙적인 중요한 문제,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늘 이렇게 놓치면서 삶을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 교회에게 간곡하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지, 그리고 너희 자신을 좀 확증하라는 거예요. 제가 그 헌신 제자 양육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부탁하는 얘기죠. 그 헌신 제자 양육이 그 1부는 그 36과로 되어 있는데 1부 12과는 뭐가 되냐면 구원 문제를 다뤘습니다.
제가 그 구원 문제를 다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선교를 운운한다는 것은 그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를 12번 다루고 12가 다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는 말인데, 그 교제를 어떻게 우리가 평상시 원활하게 가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그 12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선교 영역에서 한 부분 한 부분 다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우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헌신제자 양육을 반드시 한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진지하게 자신의 구원 문제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여러분, 헌신제자 양육 보면 알겠지, 단답형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 성경 찾아가지고 읽어서 쓰는 게 아닙니다. 꼭 한번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도록 얘기를 풀어나갔습니다. 생각하도록. 그래서 구원 문제 12문제, 우리가 구원에 여러 가지 생각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의문도 되고 궁금하고 이런 문제를 12가지 12가를 다루면서 꼭 생각하도록 얘기를 전개했다는 것을 열어놔시고, 그 구원 문제를 진지하게 스스로 질문해보고, 그리고 진지하게 대답하면서 확신에 커야 된다. 목회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고민을 합니다. 저의 경험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열어주는 분이시더라고요. 그것이 내 영적인 문제든지 생활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노크를 하고,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찾으라, 구하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영적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요 꼭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겠지라고 착각했던 예수님의 부모님처럼 우리도 신앙적인 착각에 빠져서 생활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고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한번 시험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진지하게, 우리 삶도 늘 바쁘고 그렇지만은 진지하게 이 구원의 문제를 한 번쯤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오늘 이 아들을 잃어버린 예수님의 부모님 얘기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 당연히 순례객 속에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당연히 그분 손을 붙들고 당연히 나와 함께 하는 줄 알았는데, 삶의 위기 때는 전혀 힘을 못 쓰고 전혀 아닌 그런 현상에서 우리가 벗어나자 하는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2살 때 예루살렘 6월절 절기 때 방문했을 때 그 에피소드를 우리들에게 소개한 내용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부모님은 그 순례단에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는 줄 알았지만은 하루가 지난 다음에 찾아보니까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았음을 알고 화들짝 놀라 하룻길을 들어와 3일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대비시켜 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지, 아니 그것을 어떤 위기 때에도 하나님 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 하나님 때문에 안심이 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가 시험해보자 하는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의 본을 받아서 드린 이 헌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연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 총천히 적은 그 기도의 내용들 주님께서 헤아리셔서 인생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와 인도와 간섭함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이 월요일날 새벽에도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려받고 치료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오늘 또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 만남이 가능한 분이시니 오늘도 그들을 만나주셔서 그들의 영혼을 깨우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그들의 육체도 안찰하시고 안수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놀란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이름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가장 가는 시필줄에 이르기까지, 가장 작은 세포에 이르기까지 주님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그리고 주변에 있는 간호하는 우리 모든 이웃들로부터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놀란 역사가 심령 가정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오늘 이 새벽에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루의 여정도 봐도 그 저녁 노을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든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황홀하게 바라보는데, 하나님, 우리 안나 여성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성교회원들을 비롯하여 우리 어른들을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결실들 그들의 자녀를 통하여, 그들의 손자 손녀를 통하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감동과 감탄과 놀람으로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군대에서, 또 진학으로, 취직으로, 또 하는 일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잉태 축복과 순산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아무 말을 하지 않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 어른들은 알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놀란 역사, 그 놀란 인도하심, 놀란 경륜이 우리 자질 속에 있어서 용기 백배하며 소망 중에 감사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변이가 다양하게 변이된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이 극복되고 이 일이 진정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잠잠하고 진정되어서 우리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이제 일주일 월요일을 맞이한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안에서 체험하며 감사하며 고백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